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결론이죠.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는 문장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혹시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이 앞에 화려한 꽃들도 사라지고, 그리고 뭔가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연합예배 참석했었지요? 그쵸? 예. 근데 왠지 모르게 되게 오래전 일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예. 그 느낌이 사실은 이 부활절을 지냈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좀 살아 계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어쨌든 왜 그런가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제 스스로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막 부활절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왜 이런 마음이 드나 봤더니 우리가 그만큼 부활이나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묵상할 시간이 너무나 적고, 또 그것을 묵상하기에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바쁘고 빠르고 또 세상에서의 삶이 쉽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쉽게 잊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십자가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요, 늘 죄를 지니까 우리가, 그리고 막 그러니까 십자가가 늘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막 우리는 죄인이고 부딪히는 게 죄고 넘어지는 게 죄고 죄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 십자가, 회개 뭐 이런 건 잘 와닿는데 부활, 천국, 영원한 소망은 잘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자마자 3명의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는 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먼저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알려줬어요. 주님 부활하셨다.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말씀을 믿지 않고 죽은 신앙으로 향품 가지고 왔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보니까 그제서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향품이 뭐고 다 집어던지고 막 달려가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는데 그 앞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래 이제 네가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네가 믿지 않았던 말씀을 이제 믿으면서 달려오는구나. 그 믿음의 대상 나를 만난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정확하게 사명을 줄 테니까 지시하신 산으로 가자. 그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 10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어떤 지시한 그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은 멀리 있는 천국과 부활을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부활의 신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의 신앙과 함께 또 힘겨운 삶을 가야 돼요. 그들은 기독교의 핍박과 박해를 뚫고 가야 되고, 또 먹고 사는 처자식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동네에서 살아가는 삶
삶 속에서의 갈등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직면한 현실의 문제가 버겁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부활의 신앙과 사명은 놓친 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주님은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곳에 대한 대명사로서 갈릴리, 그 갈릴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배 타고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갈릴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천국과 부활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 그곳에 대한 대명사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것은. 그래서 갈릴리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서 계신 곳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자 우편에. 그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라 하신 곳이에요. 본문에서는 갈릴리지만 이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 이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이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곳, 주님이 서 있는 그곳.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함께 반드시 달려가야 하는 더 골, 그 목적지가 갈릴리다. 대명사, 천국이고 주님 계신 곳이다. 따라서 우리는 갈릴리와 그 갈릴리에 있는 지시한 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 역시 헤매지 말고 시험과 환난에 자빠지고 쓰러지지 말고 무너지고 깨지지 말고 우리 역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 세 명의 여인처럼 지시하신 그곳으로, 이 12제자와 500제자들처럼 지시하신 그곳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시작. 지시하신 산은 갈릴리에 있는 이름 모를 산입니다. 자, 사실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실 곳으로 갈릴리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 있는 지시하신 산이라는 표현을 쓴 복음서는요, 마태복음이 유일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지시하신 이 산에서 마지막 지상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이 지상대위임령을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마태복음이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갈릴리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 갈릴리는요 풍요의 정원이라 부를 정도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고, 많은 어부들이 생계를 위해서 달려들어서 또 고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많은 고기들을 잡아서 상업이 발달한 그런 시골의 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 갈릴리의 의미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멸시받는 땅이요 이방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이 갈릴리는. 그리고 이 갈릴리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소외된 사람들, 로마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과도한 세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피해 도망오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율법적으로 정죄당했던 사람들.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율법을 못 지켰어요. 제사도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정죄받는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와서 사는 곳,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아유, 되게 뭐랄까 터부시했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를. 그래서 나다나엘도 빌립이, 야 와서 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났는데 메시아야 그랬더니 그 똑똑한 당대 석학이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보편적인 갈릴리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시각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무리 나사렛에서 별짓을 다해도 거기서 선한 선생님 한 분 날 수 없어. 선한 게 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거기서 뽑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을 때 그 공회당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출신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해버려요. 출신을 가지고 그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이죠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갈릴리 출신들은요 학교 안 다녀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학교 안 다녀. 다니엘 가치와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생계, 고기 잡고 기술을 배우는데 전념하고 있고, 그리고 주류의 사회로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도망자들과 억압자들이 주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 출세시키고 싶은 마음보다 야, 중원에 가봐야 피 터지게 싸우다가 죽는다. 나랑 고기 잡고 여기서 어부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자.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쟤네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데 거기 좋은 학교도 없는데 거기서 나온 애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의 이성을 때리는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말을 하지? 스스로 변론을 하는데 놀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서 주님이 12 제자를 택했고 친히 주님이 거기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깊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 주님이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더 골, 그 삶의 종착점은 갈릴리가 되어야 된다. 갈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테니까 빨리 실족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흩어진 제자들과 120문도 500문도들에게 빨리 전해서 그들, 내가 서 있는 이 갈릴리 이곳으로 오라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즉 이방인들과 세상에 눌린 자들, 잘못된 종교, 유대교, 이단에 눌린 자들, 엄청난 이단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정치에 눌린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생명인 부활의 신앙을 전해야 한다. 이 복음의 타겟이 분명한 거예요. first, 먼저의 타겟이, 우선순위의 타겟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명하신 것은 성경에서 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산, the mountain 딱 그러면 그들의 이미지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에발 산에서 예배하는데 너희는 어디서 하느냐 막 그러면서 산이라는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딱 상징적으로 떠오르고, 동시에 계명을 받은 곳, 산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딱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접촉점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그 지시하신 산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오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적 삶을 살고 부활의 신앙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시하신 산이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또 선교할 때, 교회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해도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하신 것은, 구제를 해도 지시하신 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구제해야 되고, 갈릴리에 가서 구제해야 됐거든요. 갈릴리에 가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야 됐고, 갈릴리에 가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에 가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신 산,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지만 우리는 인성을 갖고 있고 자유의지, 타락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어떤 산인지도 몰라, 지시하신 산, 일부러 숨겼어요. 그것은 산의 의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산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나 감동이 와서 갑자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자발적으로 나 이렇게 했어, 나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데리고 가서 짜장면 사줬어, 나 참 잘했지,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본이 되는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감동이 와서 자발적으로 한다, 그거 아니에요.
자, 갈릴리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지시하신 산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명령이 기억나서 한다고 말해야 되고, 때로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어떤 상황을 직면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외면하고 싶어. 나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기록된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말, 지시하신 산 딱 기억이 나니까 아이씨, 그리고 어떻게? 그냥 바로 그것을 두잇한 거야. 걔는 하기 싫었어, 포도원에서. 근데 큰아들은 할게요. 그러다가 안 해. 자기의 선, 자기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억지로라도 그 명령 때문에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 감동이나 착한 마음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선을 베푼다? 착한 일을 한다? 저는 크리스찬이니까요. 그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공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양심과 도덕과 내가 배운 이성으로 하면 그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또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자기 공로가 돼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 예수께서 하신 것 같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주께서 하시겠다 하심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가끔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나 구제했어,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나 이렇게 헌금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했다면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어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와 닿은 거예요. 기록되고 내가 배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는 싫지만 싫은데 둘째 아들 싫어요 했다가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아빠 나 했어요 말하지도 않고, 나 아빠 나 다시 가서 할게요 하지도 않았어. 그냥 말씀에 지시하신 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냥 해버린 거야. 알든 모르든 몰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단지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무리해서 해. 무리해서 하고 때로는 막 전부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감동, 마음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 적당한 선에서만 해요. 그 선 밖으로 못 나갑니다. 절대 전부 못 드려요, 여러분. 하더라도 그냥 요 정도 안 해서. 근데 말씀이 생각나서 하는 자들은요, 요렇게 하려다가 벌써 알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전제와 같이 부어지라고 했어. 향유혹한 말이야. 정말 속상해 하면서 통장 다 털어, 때로는. 그게 진짜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억압받고 소외되고 눌려있는 그들에게 가서 지시하신 산, 너 하나님이 만나고 너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곳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냥 어줍지 않은 네 양심과 선에 의해서 베푸는 봉사와 섬김은 너의 공로와 교만과 넘어짐이 되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딱 오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고 그렇게 달려가야 어떻게 돼요?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 자들은 뭡니까?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뿌듯해요. 자기가 만족해요. 특세 때 안 보이더만 못 나왔어. 안 보였어. 자기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왔다고 말하지만 감동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시하신 산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말씀에 한 명도 반응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에게 사명을 준 것은 갈릴리는요,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갈릴리는요, 나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니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말씀으로 달려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심과 도덕적 수준과 이성적 수준과 경험적 수준에서 반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딱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직면하니까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나 말씀에 딱 반응을 잡혀, 말씀대로 됐구나. 쫄지 말고 버텨야 돼. 그래, 그래, 나는 안 잡아가신다고 그랬어. 그래,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이건 상당히 깊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킬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완전하게 보증된 것과 동시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나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도전이 와도 해내.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한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이요,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은 먹든지 하나님 영광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은 지시하신 산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삶인데 그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돼요? 네가 아는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네 감정 상관없어, 네 기분 분위기 상관없어, 우울증 상관없이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선이나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헌금이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때론 하기 싫고 부담이 되고 거부하고 싶고 주중예배 나오고 싶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며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재림하실 주님을 보러 가는 그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과 부활의 길,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갈릴리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유일하게 지시하신 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한 거죠. 오직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방인들과 세상에 눌린 자들, 잘못된 종교와 이단에 눌린 자들, 정치에 압제당하는 자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감동이 오든 안 오든 얘들아, 네 마음에 감동이 오든 안 오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기록된 말씀대로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해 주시죠. 25장, 24장, 25장에 이어서 종말의 때 오셔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두 무리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내용일 거예요. 하나는 양의 무리, 하나는 염소의 무리예요. 근데 염소의 무리에 든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빵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마태복음 25장 44절만 봅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나 주님 했잖아요. 그거예요.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나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구제하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염소의 무리에 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감동과 자기들의 선과 자기들의 도덕으로 한 거예요. 마음이 좋을 땐 하지만 강팍했지만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 잘 나오지만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양심과 도덕과 이성과 경험의 선, 그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양의 무리에 있는 자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걸 아니까, 말씀이 시키니까 그냥 하기 싫은 때도 있고 피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무미건조하게 한 거야. 무미건조하게 한 거야.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 성경에 이야기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에 나와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게 뭐냐면 애써서 이렇게 마음 다해서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짜증나. 왜 굶었어? 너 하필 왜 날 만났냐? 야 이거 밥 싸먹어. 짜증나. 그러니까 까먹은 거야. 그냥 짜증났던 거야. 근데 말씀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렇게 뭐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나고 하니까 그 보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 왜 빵꾸난 양말 너 따라와봐. 막 이렇게 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했다니까 내가 언제요? 우리 그런 거 잘 까먹잖아요. 자기가 한 건 기억이 나요. 자기의 공로기 때문에. 근데 까먹어. 가끔 저도요. 누가 와서 그때 목사님 저 제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밥사 먹으러 용돈 쥐어주고 아직도 기억해. 그럼 난 깜짝 놀라. 내가 그랬어? 빨리 갚아봐. 그러면 난 까먹어. 그런 거예요. 애써가면 막 마음 써가며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언제요? 언제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내가 예수님 목마른 거 보고 물 대접했다고요? 언제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언제 했냐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열거돼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열거하신 거예요. 너가 그랬다. 근데 얘들은 언제요? 이게 감동 없이 사실은 감정 없이 하다 보니까 잊은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대로 행한 삶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섬길 때랑 말씀에 의지해서 섬길 때랑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뭐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죠. 그건 감정이고 이성이고 베테랑 어부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건 뭐 지시하신 산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부딪혀 던져. 세상에 어머 이거 무슨 일이래? 어머 내 지식과 경험과 경력과 노하우가 다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놀라운 인생의 시작인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다 염소물인 것 같죠? 지금 막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에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오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11조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해야지, 이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뭡니까?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랬더니 난 농사 안 지니까 다행이다. 주여, 10분의 1은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기록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록됐기 때문에 10만 원 벌었네, 만 원, 이거 너무 주님한테 송구해서 못하겠다. 나중에 월급 올라가면 해야지. 자, 1,000만 원 받았어. 100만 원, 너무 크다. 이거 너무 크다.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100만 원이면 그냥 평범한 애들 한 달 이거 알바생 월급인데 너무 크다. 어떡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금액을 안 봐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여러분 예배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예배는요 교적에 등록됐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일이니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기록된 말씀 때문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시하신 산 갈릴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2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기록된 대로. 여러분 신명기하고 레위기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근원 그 자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럼 주일이 딱 되는 순간 많아.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많지만 그거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일단 예배 드리고 이게 돼야 되는데 장례식 좀 갔다 올게요. 결혼식 좀 갔다 올게요. 또 목사님이 다 유해서 다녀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죽어야 돼. 다 회개해야 돼. 이게 말이 되면 그래도 안 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해요. 요즘에 나도 못해요. 큰일 났어.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벽돌로 심장을 치면서 성도가 싫어해도 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견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순종 안 해요. 왜? 말씀을 아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 목사도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도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기록된 말씀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안 들어. 또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해줘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도 아내에게 끌려 나왔어, 막 부모에게 콧겨서 나왔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시하신 산, 즉
이 성경의 말씀대로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하면서,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릴리 대명사죠. 이방인들과 세상에 눌린 자들, 잘못된 종교와 이단에 눌린 자들, 정치에 눌린 자들을 건져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 부활의 예수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제 부활해서 딱 서 있어요.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에 서 계시는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딪히는 삶 속에 우리가 또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달려오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그럴 때마다 그것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신앙 없는 거 티날까봐 난 의심이 드는데 그거 숨기지 마세요. 주님, 의심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여, 이 의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의심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6절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에게 지시한 산에 이르러라고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17절에 이어서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다 그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갈릴리까지 지시하신 산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달려가면서 의심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미디어를 접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 우리 마찬가지죠. 또 수많은 지식들을 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간혹 그런 지식과 미디어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 예수 이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 인간인가? 성인 중에 한 명인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떤 그냥 규범으로서의 어떤 틀이지 꼭 이대로 살라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가끔가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 옆 집사는 엄청 응답 받는데 나 집사인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막 물질이 날아가고 그러면 왜 이러지? 하나님 나만 미워해. 여러분들만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 욥 보고 위로를 받아야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계속 삶이 힘드니까. 그럴 때 또 누가 존재하느냐? 마귀가 존재하고 있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고 시험이 올 때 그때쯤 다가와서 우리를 확 충동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 무능력한 것 같아요. 왜? 아니 우리 아빠 그 술 중독에서 안 건져내시던데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마귀가 속삭이는, 하나님 너 따위에게 관심 없어. 하나님 너 관심 생각해봐. 너 하나님 무슨 관심이 있겠냐? 맨날 게임만 하고 집에 처박혀 있고 공부도 안 하고 엄마 아빠하고 대들고 너한테 하나님 관심 없어.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허상이다 막. 교회는 다 똑같아. 교회와 봉사와 섬김보다 네가 더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이 중요해.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되라. 막 요즘에 그런 막 강연 같은 거 들으면 막 그럴싸해요. 막 시간을 아끼고 잽싸게 교회는 어텐드만 했다, 참석만 했다 나와. 그리고 미래를 해서 도전해야 돼. 막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갔다 왔잖아. 한 시간 됐어. 그럼 거룩히 지키는 거야. 빨리 가서 게임 빨리 점수 올리고 빨리. 계속 우리 아이들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로 워낙 지식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저도요 가만히 듣다 보면 역사관이 바뀌고요, 가만히 듣다 보면 종교관이 바뀌고요, 가만히 듣다 보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17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이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봤느냐? 12제자를 비롯해서 500문도가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마지막 지금 지시하신 산에서 보이신 게 마지막 장면인데, 이 마지막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500여 형제는 오늘 한국 교회요 믿는 크리스찬들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00명 중에 우리 주님 뭐예요? 염소 있다. 믿지 않고 있다. 어쨌든 달려놓는데 믿으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의심하면서 가니까 가. 또 경험도 있으니까 믿기도 하지만 또 의심해. 믿기도 하지만 의심해. 여기서의 포인트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마음속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혹시 의심하세요? 제가 분명히 계시록을 누구보다도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죠?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뭐 뼈까지 다 썩어 없어졌어도 변화돼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1000년을 살아요. 이게 안 믿겨지죠? 제가 믿는 이유는 경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믿는 이유는 누가 저에게 주입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 계시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봤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이 단 하나의 격가지도 없이 단일하게 분명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믿냐 이거예요. 의심하죠. 어머 주님 오셔, 나 0.1톤인데 올라갈 수 있을까? 의심한단 말이에요. 어머 나 그러면 주님 오시면 이 아내랑 또 살아야 돼? 1000년을? 막 이렇게 막 별 이상한 걱정을 하면서, 별 이상한 걱정을 하면서 주님이 재림은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고? 아 이거 너무 이거 왜 또 마귀가 역사에서 막 성화 같은 거, 은혜로운 성화도 있지만 이상한 성화 있잖아요. 막 빨간 거 666 막 이게 나눠주고 우리가 나 들려 올라가기 싫다. 너무 이게 이 상식 바뀐 것 같고 막 이렇게 뭐 촌스럽고 교양머리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궁서체로 써가지고 막 이런 거 막 돌린 거 보면 막 나 이 무리에 들고 싶지 않아 막 그러면서 막 난 따로 올라가면 안 돼 막.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심, 이것은 뭐냐면 지금 지시하신 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왔는데도 의심한다는 것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면서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왔죠. 근데 의심하면서 온다 이거죠.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의심이 들 때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대적하면서 기도하면서 물리쳐라. 그러면서 말씀을 배운 대로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 뒤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뒤로 물러가라 이거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 안에서 영적인 일을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는다고 하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정의해 주고 있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 어떻게 옛날부터 죽은 자들이 뼈도 다 흙이 됐는데 살아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주의, 인본주의,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 의심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문학 중요하죠. 요즘 인문학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인문학 책들을 좀 구해서 읽다 보니까 좋긴 좋다 보니까 설교에 막 인문학이 들어가려고 그래. 제가 책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역할 때는 경영서적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 그거 막 들어가려고 그래. 막 옛날에 설교할 때 별 얘기 다 했어요. MIS 얘기도 하고 막. 지금은 그냥 지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보다 더 추구하고 의지해야 될 가치가 생기는데 보니까 세상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마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괴기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의심을 만들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 이 부정의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기적도 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봤어요. 정말 죽은 것도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 지금 500문도 앞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는데 의심이 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대적해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고 받아야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은 떠나가라. 계속 의심이 들 때마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비로소 16절 17절이 해결돼야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이 해결돼야, 그래서 선행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야 19절 20절의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냥 16절 17절은 외면한 채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면서 막 뛰어가봐야 어떻게 돼요? 의심하면서 뛰어가다가 짜증나고 시험 들고 결국 다 자빠져서 양의 무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무리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대적하면서 갈릴리 지시하신 산을 향해서 걸어가려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도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 봐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은 거죠.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님 지도자가 처형됐기 때문에 아류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이 제자들, 예수의 도당들을 만나면 지금 현상금이 걸려서 다 헤롯에게나 그 빌라도에게 잡혀가요. 대제사장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모여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그들을 움직이는 게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그들을 움직이는 게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것도 120명이나 마가다락방에 머물러서, 소문 다 났죠. 거기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못 잡아갔을까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데 저 현상금인데도 아무도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람세스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누구나 죽일 수 있었는데 대화하고 있잖아요. 어리석게도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홀로 간 모세를 애굽에서 지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뱀을 마셔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말씀에 의지해서 16절 17절이 실제가 돼서 걸어갈 때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19절 20절의 말씀을 지켜야지, 지켜야 돼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갈릴리죠. 억압되고 묶인 모든 자들. 갈릴리는 이방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 그 영혼들, 갈릴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기록된 말씀, 지시하신 산. 계속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행하는 삶이죠. 계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하시니라. 감정과 기분과 컨디션과 상관없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보니까 그래. 상황이 아니야. 가면은 안 돼. 근데 감동대로 해.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봤어요. 먹으면 안 되는 구약에 그 바구니에 막 먹지 말라고 한 게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니까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율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회파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가요. 또 가기는 가잖아. 그거 나중에 바울한테 엄청 책만 받잖아요. 바울이 이 개봐야 개 봐야 너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러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근데 뭐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 받자마자 막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유대인에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으로 확 흘러가잖아요.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제발 감정과 어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그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예수와 부활과 천국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까먹었잖아요. 봐봐. 이게 십자가는 맨날 죄지니까 익숙해서 그래 십자가 뭐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십자가 막 그러잖아. 그게 우리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부족한 게 많지만 괜찮은 목사 둔 게 그래도 천국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 이때에. 왜냐면 더 고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더 고를 알고 가는 자들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뭐 해도 포커스가 분명하니까 가지치기가 되고 쫙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른 골들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목상의 천국을 말하지만 엉뚱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딱 왔더니 누구니? 어머, 저 주님의 특송도 100만 번 하고요. 누구니? 저 몰라요? 너 누구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대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제 감정에 지지 맙시다. 부부싸움 해도요, 짜증나서 교회 안 나가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신하고 싸웠지만 나는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교회 간다. 너도 따라와라.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5,000원 이거 11조 5만 원 번 것 세상 말로 쪽팔리지만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냅니다. 하면서 기록된 선교 전도 전도 못해요. 아니 말씀보다 세?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전 됐고요. 그냥 빵이나 살게요. 그게 뭐 감정과 이성의 신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염소씨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분에게 바로 염소씨 해봐. 옆집 집사람 해봐. 선교한테 또 목사 선교한테 이 코로나 시국에 끝났다고 하면 말씀에 싫지만 그래 가보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켜주심과 권세와 능력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12개 국가에 관심을 갖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재림의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영적인 열매가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의심하는 자로 서 있을 것인가? 의심하면서 걸어오는 자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칭찬받고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인정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 40 다 끝난 거예요. 28장까지. 그래서 한번 이 말씀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 그 세 명의 여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생명으로 터냈던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완성된 그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혹여나 잘못 달려갈까봐 우리에게 이 지시하신 산과 갈릴리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의심은 들 수밖에 없는데 의심이 들 때마다 대적하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이제 대적하면서 걸어갑니다.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감정과 이성과 경험과 상식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천국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주님은 세 명의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뛰어가야 되는 목적지와 뛰어가야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자들이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당시 갈릴리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억압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변두리에 사는 변방의 사람들, 정치와
위하여 억압받고 탄압받던 자들, 쉽게 말해서 약자와 연약한 자를 우리는 도와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베풀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 삶의 태도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게 된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을 향해 달려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 달려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양의 무리에 드는 자들이 되고, 혹여나 달려가다가 의심이 들 때마다 대적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대적하며 달려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기억되며 기록된 대로 천국 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 땅끝까지 이룰 수 있으며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록된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 때문에 행하며,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나는 이렇게 산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도 싫지만, 나도 힘들지만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보증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천국 백성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의심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 의심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행복한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부활을 지나 이제 살아가야 될 삶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다른 막질을 해야 되는 선수가 그 출발점에 서 있듯 이제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한 천국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가던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다른 길로, 다른 궤도로 달려가 결국 꼴이 난 줄 알았더니 보니 그곳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하고,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억압받고 압제당하는 자들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로 달려가야 하고, 그 달려가는 선교와 전도의 삶은 내 감정이나 내 도덕적 선이나 이성이나 어떤 내 상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에게 달려가야 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억하는 자요, 양의 무리에 든 자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요, 주님께서 지상대 위임령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이 놀라운 말씀 19절 20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는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 되는 진짜 리얼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십니다.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끄럽게 밤에 몰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싫다 할지라도 깨달은 말씀과 들은 말씀이 기억나면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배웠는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